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게 잘못 나와서 그래요. 예, 마가복음입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계속 오후에는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로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래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시고는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그걸 묻습니다. 최종 중간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병자도 고치고 또 풍랑도 잔잔케 하고 이적도 경험하고 나에게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에 중간 테스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은 정답이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러면서 그를 아주 극찬을 하지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 중에 한 명인지 예수님이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인간인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인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신분, 마가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처음 해요. 그전엔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가 죽겠다고 말하니까 죽는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당신이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당신을 도와서 구테타해서 왕을 만들 사람들이 지금 절비한데 왜 자꾸 죽는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와 군사적 메시아와 경제적 메시아와 사회적 메시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대신 죽는 메시아, 피 흘리는 메시아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하고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영광을 구해요. 부를 구해요. 출세와 명예를 구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를 부자 되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에게 큰 높은 자리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병자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런 이적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후반 사역에 가면서는 이제 그런 사역과 이적을 거의 이제 줄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이적과 기사는 행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는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란 제가 여러 가지 말했는데 좀 몇 가지로 줄여서 보면, 첫째, 제자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꼭 목사나 선교사나 뭐 사역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인생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못 맡겼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제자가 꼭 돼야 되나? 뭐 예수만 믿으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는 꼭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간정이에요. 간정이라는 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선교사님들은 참 좋겠다. 비행기도 마음껏 타고, 왜 그 당시는 비행기 아무나 타는 게 아무나 뭐 비행기 한번 타자면, 제가 처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갈 때는요, 그때 기억나, 방공 훈련이나 무슨 이런 저 앞산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해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교육 이수증을 받아야지만. 이해하세요? 그런 분 있죠,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뭐 비행기표만 사면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한번 해외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해외 한번 갔다 오면 가문의 영광이었고, 그런 시대에 선교사님들은 막 비행기 타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선교사님은 좋겠네. 야, 내 인생엔 저런 날이 있겠나? 뭐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소리.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집안에 비행기 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지금도 외국에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행기 태워 보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난 요즘은 이게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전에는 목사님 아들은 미국 산대, 딸도 미국 산대. 근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훌륭해서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남이에요. 그래도 자녀들은 우리 자녀니까 되는데, 며느리나 사위는요, 대화가 안 돼요. 완전 남이에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족은 같이 살아야 돼요. 어쨌든 그때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됐는 거예요. 간정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간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요, 우리 가문에는요, 제가 제일 훌륭해요. 저만큼 외국에 나간 사람도 없고요, 저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근데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안 똑똑해요. 저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로 무지하고요. 저는 제 능력으로 지금 살라 그러면요, 이 대구에서도 경건히 먹고 살 거예요. 그냥
저는 제 능력으로는요 대구에서 서울까지도 못 가요. 저는 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그런 내 성격도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제가 제 능력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로 살면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봐도 아 맞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네, 그 간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며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에는요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보면 기적 같은 영광을 경험하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요 참 믿음이 없어요. 미국 가서 돌아오는 16년 넘게 17년 가까이 늘 내일은 뭐 먹지? 다음 달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내지? 다음 학기 등록금은 또 어떻게 내야 하나?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학비가 밀린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렌트비를 늦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도 더 부자인 친구들은 렌트비가 뭐 한 번씩 밀리기도 하고 학비도 좀 늦게 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저는요 늘 하나님이 기적같이 딱딱 맞춰 주셨어요. 제 은행 잔고에 뭐가 있어서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걱정도 안 하지요. 저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 다음 달 살 것을 모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은행 구자에 난 다음 달 살 것을 준비를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요. 뭐 있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은행에 딱딱 모아놓고 살면 좋지요. 그런데도요 한 번도 빵꾸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마음 졸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졸이게 하는 게 내가 졸인 거예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나? 다음 달엔 우리 아이 학비는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간 20살부터 지금 올해 제가 나이가 얘기하기도 끔찍해요. 제가 56이에요 7이에요 나는 내 나이도 끔찍해요. 8이라고요. 끔찍하게 무슨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지.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늘 걱정했는데 그 걱정대로 된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할렐루야. 꼭 뭐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기적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굶은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요 수도 없이 굶어야 돼요.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큰 소리만 치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요 참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걸 알면서도 지가 좀 뭐 해보려고 자꾸만 발버둥 칠 때가 있어요. 진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일수라는 이름에 목사를 떼버리면 그 지나가면 아저씨지 뭐. 어이 김씨 이렇게 말하지. 뭐 내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영광 가운데만 살 수 없잖아요. 이제 변화산을 내려와요.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은혜 받고 예배당에만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집에 가야 되고 사회로 날아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요. 세상에 살아야 돼. 우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여기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뭐 1년 360일 우리끼리만 밥 먹고 사는 게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세상에는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문제에 문제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당 와서는 이래 있지만 당장 집에 가면 이 문제 저 문제 있을 거예요. 또 직장 가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집에 가면 자식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변화산 아래 내리니까 제자들하고 그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그럼 당신의 선생님이 안 계시니 당신들이라도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고 고쳐주자 논쟁만 해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당신 잘못 와서 가시오. 근데 이 아버지는 어쨌든 좀 고쳐주세요. 전에 보니까 고친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우리가 고친단 말이에요. 저주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요, 교회는 논쟁하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는 데잖아요. 근데 교회는 논쟁만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논쟁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 내려와서 보니까 막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그래서 왜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그 말을 듣고 18절에 이 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1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참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고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믿음은요 쉽지가 않아요. 이 코로나 앞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참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있고 인간으로 하는 말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꼭 제가 그런 부탁을, 이거는요 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로서 말하면 되게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 20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보았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를 보자 막 그 아이가 반응을 하는데
그건 그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구부르고 막 완전 거의 간질병 환자처럼 막 사람이 막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지고 거품을 물고 막 그렇게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시기를 묻기를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런 귀신 들려서 이런 경련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지기느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성인이 미성년자 때 일어나는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병자의 그런 모습은 내면적인 모습을 참 많이 나타내요. 그러자 22절에 그 아버지가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알아요. 귀신 들렸다는 것을. 그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자식을 어떻게 붙잡아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갑자기 귀신이 발동하면 막 애를 불에 들어가고 물에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는 말, 이 제한적인 믿음, 반신반의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주님, 당신이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든지 못하면 그만두든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되는데, 이게요, 믿는다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신용이 있으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축복을 받는답니다. 신용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 다음 신의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축복을 받는데요. 의리가 있다면, 의리가 있으면. 근데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용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간은 크레딧이 없어요. 신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신의도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인간만큼 의리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을 원하세요. 신앙. 내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신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의가 없군요. 의리가 없군요. 그러면 세상에서 직장이나 세상 관계에서 뭘 주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딱 붙잡는 거지,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때 그 말을 듣자 이 아비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고는 막 소리쳐서 우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래 말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지른다는 말, 소리 지르 막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아버지는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내 믿음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자식이 저렇게 귀신 들려서 지금 이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땅을 파서 땅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무슨 광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은 예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은 불확실해요. 내 믿음은 맨날 흔들려요. 내 믿음은 조석간에 바뀌어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은 믿음 있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또 누가 옆에서 한 소리만 해도 내 마음에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 유언서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킨 건 자기가 지켰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셨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말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나의 믿음이 참 적습니다. 금방 믿는다 그랬다가 믿지 않고, 참 우리의 마음은 초석간에 바뀌잖아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고,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또 걱정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렇게 또 오늘은 뭘 걱정할까? 오늘은 무엇을 걱정할까? 우리는 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처럼 걱정거리를 사서 할 때가 많아요. 다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자 주님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명령해요. 25절 말씀에 25절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명령하는데요, 이것을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마음으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그 아이가 막 거품을 일고 경련하고 그렇게 막 온 데를 막 뒹구는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불안한 마음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순간 나가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들어온다고요. 이게 문제잖아요. 기도할 땐 나갔어요. 근데 집에 가다 보면 다시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거 왜 자꾸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떠나는데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다시는 이 문제가, 이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귀신은 떠났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래 보더니 아이가 죽었어. 예수가 아이 죽였네. 죽였어. 예수가 아이를 죽였어. 예수가 아이를 죽였네. 예수가 죽였어. 그만 예수가 살인자가 돼버렸네. 예수가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죽은 것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신앙이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신앙이 죽은 것 같아요. 저 아이 손을 좀 버뜩 잡아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는 내 혼자 일어설 수도 없어요. 은혜 받고 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또 멋지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희곡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장을 걸어가는데 막 술주정뱅이가 와서 예수님 앞에 막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눈 봉사를 눈 뜨게 한 그 장님이에요. 이 장님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는 멋진 사람을 산 게 아니고 술주정뱅이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조금 더 가는데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이래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안전뱅이에요. 평생 안전뱅이를 고쳐두었더니 도적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지만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장님이 눈 뜨고 나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나서 도적질을 하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28절에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삶에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매서 웃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떠났나 싶으면 다시 오고 잊어버렸나 싶으면 다시 오고, 그래서 이 아이가 괜찮나 싶으면 또 한 번씩 난리를 치기면 집안이 박살나고, 또 괜찮나 싶으면 또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난 교만 안 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하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하니 못하니 말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가슴 찢으며 회개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거 못해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그거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교만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 교만함을 물리쳐 달라고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